오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만 사용하고 갖다 붙이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단이라도 다 기독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 그게 그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이단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큰 집, 작은 집. 이 정도로 천주교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큰 집, 작은 집 정도로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원론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라 천주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이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시대, 10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어둠 속을 헤매이고 진정한 빛이 없어서 그 어둠의 무지몽만 가운데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단 하나의 진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단 하나의 버린 진리가 뭐냐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교회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했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뭐라고 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구원을 이 구원에서 떠난 것,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8절에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른 복음은 뭘 받을 것이라고요? 저주받을 것이다. 바울이 저주 안 해도 다른 복음은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잘못되면요, 이 구원론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그들이 믿는 바를 따라서 그들의 양심대로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생은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그 속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교인들 가운데도 신실한 분들, 선행을 하고 양심대로 사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혹 이단이라도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 가운데도 정말 선행을 행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양심껏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념을 따라서 그렇게 남자들은 군대 가는 문제, 집총 거부하는 것 때문에 군대 대신에 교도소 갑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오늘 시대에 그 사람들의 신앙, 믿음과 신념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참 바른 진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이 복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유일한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을 갖다 붙이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해서 어렵게 세워진 그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이 구원론에서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붓을 들었어요. 그 붓을 들어서 기록한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붓을 들어서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첫머리부터 나오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에게, 우리라도 또 천사들이라도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는 뭘 받을지라고요? 저주를 받을지라.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로마서의 내용이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결국은 이 하나의 중요한 진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은혜로 받는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났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근데 너희가 지금 너무 빨리 떠나고 있다. 어디로 떠나느냐? 다른 복음으로 떠나고 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설명을 더 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 일행은 1차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머리 피가 터지고 그러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였던 이 복음에서 이제 속히 떠났다.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결과는 누구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오직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 구원은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에 어떠한 것도 그게 보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가지고 자기 행위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100%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100% 성삼위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여기에 0.01%가 내 믿음이 나의 구원의 보탬이 된다. 그러면 99.9%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만은 그 99.9%를 내가 0.01%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0.01%의 그 믿음이 결국은 99.9%의 그 예수님의 공로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 일들을 그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0.01%내 믿음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구원의 최종적인 그런 결론이 난다. 이러면 내 구원의 결정권은 내게 있는 것이고 0.01% 남이 갖지 않는 그 믿음은 내가 자랑할 만한 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에는 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그 믿음조차도 내게 있는 어떤 종교심으로 내게 어떤 기특한 어떤 지혜로서 내가 깨달아서 이야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하고 그렇게 번뜩하고 깨달아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왜 선물로 주셨는가 따져보니까 에베소서 가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신 그 택하심에 이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수록 나의 구원은 그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가지고 내 믿음 자랑할 거는 하나도 없고 100%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하나님 작정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 구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스스로 물에 빠져가지고 지옥 갈 사람, 불구덩이에 떨어 지옥 갈 사람이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 가운데 빠져, 그렇게 그 빠져 있는 사람, 우리가 거기서 스스로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자력 구원의 능력이 안 되는, 우리는 존재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스스로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근원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의 구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도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높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한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죄악 속에, 정욕 속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 과연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찬송 부르는데 다시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멸망받을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항상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 구원론에서 지금 멀어졌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급히 붓을 들고 다른 그 복음은 없다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은 우리말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내용으로 따져서 제목을 붙인다면 다시 복음 앞에 이런 성경책이 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어지럽혔던 그럼 다른 복음은 뭔가? 바울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은 뭔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교 교리였어요. 유대교 교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독교도 천주교도 다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니가? 이스라엘 종교 아니가? 이러면서 또 큰 집 작은 집 그런 논리를 펼치는데, 또 유대교는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틀리면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교리를 믿었던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유대교 교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대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대로 할례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에, 그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그게 유대교의 핵심되는 내용이죠. 율법은 그러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거죠. 율법에 부족한 모자람이 있을까요? 모자람이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율법은 선포되고 율법의 기능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 하고 그렇게 그 기능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로 주신 것이고, 첫째. 두 번째는 누구든지 율법을 보는 자는 그 율법을 자기 거울 삼아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내가 남의 거 훔쳤구나, 이러면 이제 그 율법이 내가 도둑놈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고 내 마음속에 남의 것을 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남의 것 탐내는 이 죄인이구나 하고 그걸 이제 자기 거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이면서 플러스 그것을 가지고 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울이죠. 그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누구든지 그 거울 앞에서 완전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구약의 복음이 뭘까요? 구약의 율법서에 모세오경에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뭘까요? 네? 자, 다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은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이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거울이요. 이 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복음을 두셨어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두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제사죠. 레위기의 말씀에 있는, 율법에 있는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결국 그 제사가, 그 속죄받는 길이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줘.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그 역할을 율법은 다 와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렇게 좋은 율법을 유대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율법 조문을 더 많이 알고 그 율법 조문을 더 많이 지키고 그리고 더 많이 외우고 그러면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가깝다고. 그러니까 유대교가 대두된 것은 언제, 이제 유대교가 본격적으로, 율법주의 유대교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언제부터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나라가 이제 없어졌어요.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에스라죠. 에스라를 통해서 또 그들이 포로된 비참한 상황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망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망했냐? 망한 이유가 뭐냐? 망한 이유가 뭔지 이제 깨달은 거죠. 우리가 율법을 버렸구나. 율법을 우리가 어겼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 이제 율법 조문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서 돌아온 부흥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율법의 본래의 그 의미와 그 정신을 망각하고,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율법에 기록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조문들을 만들어가 율법 지키는 법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몇 가지 지키는 그것만큼 이제는 자기 의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많이 쌓이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고 유대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핵심을, 그 핵심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내가 많이 외우고 지킨 것만큼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자기 믿을 구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았던 거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율법도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데, 유대교는 무조건 그날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율법 조항에다가 자기들이 율법 조항을 또 만들어 가지고 수백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조항들을 또 더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큼 더 하는 것만큼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는 또 그걸로 정죄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게 뭡니까? 자기 믿을 구석, 자기 의로 삼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복음 전에 세워진 이 교회에 이런 유대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유대교로 넘어갈 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의 우울감 때문에. 자,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있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참 이게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고 그렇게 전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떠나고 나니 자신들이 이방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그게 못마땅한, 그게 견딜 수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아주 치욕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과 같다고?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는데, 이러면서 유대인 출신의 그 예수 믿는 그 사역자들이 믿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하고 이제 율법을 들고 나왔죠. 그 중에서 가장 표신하는 게 뭡니까? 할례죠. 몸에 받는 것이니까. 자, 할례부터 시작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히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할례부터 받는 것부터 시작해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하는 대로 그렇게 속히 떠나갔는가? 왜 그렇게 유대교로 속히 떠나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할례 받는 것 이런 것은 분명하죠, 그죠? 우리 아이 데리고 얘 지금 할례 받을게요 하고 우리 아이를 할례 시키는 거,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죠. 아가 아프다고 하지, 들어 누워가지고 몇 달 동안에 들어 누워 있지, 다 치료될 땐 꼼짝도 못하지. 이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힘들지만은 분명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뭔가 했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뭔가 했다는 게 남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의 믿을 구석이 되는 거죠. 예수도 믿으면서 할례도 받아야지 이러면서 그게 믿을 구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가 나쁜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율법을 하나 더 지켜서 나쁜 것이 뭐 있어? 구원받는데 더 든든한 것이지. 자, 구원의 조건으로 이런 것들 하나씩 더 추가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추가한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된 거고, 그래 되는 거죠. 유대교의 율법은 지키면 확실하게 티가 납니다. 예. 그래서 정해놓은 규율을 따라서 금식을 하면 금식한 티가 팍팍 나고요. 그리고 그 금식을 저 사람은 저렇게 며칠씩 금식을 하구나 하고 티가 팍팍 나니까 아이고 저 사람 믿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이든 할례이든 또 율법 하나 더 지키는, 한쪽은 자 십자가냐 할례냐 이게 아니라 십자가도 오케이 나 믿어, 그리고 할례도 오케이 나 믿어 이러면서 어느 한쪽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구원으로 걸리면 그거는 뭐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할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례 이거를 받아야지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럴까 하고 그거 하나 더 받아서 내 구원의 조건을 더 든든하게 하면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나는 안전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도나 저 다신교가 있는 일본이나 이런 곳에 가면 예수님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다. 특별히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쉽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인도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금방 예수님 영접하고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요. 그 의미가 뭐냐면, 많고 많은 신들 가운데서 누구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예수신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예수신이 또 나 구원하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해주겠지, 뭐 하나 더 보태는 거 손해날 거 있어? 뭐 돈 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하나 더 믿는 거 쉽게 추가하는 거죠. 여기 단무지 하나 더요? 하고 똑같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다신교, 인도나 일본이나 이 다신교를 믿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라고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신 하나 더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네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 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된다. 거기서부터 버려야지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데, 거기서부터 기독교예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쉽게 넘어간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하나 더 보태면 뭐 더 든든하겠지 한 거죠. 근데 바울은 뒤에 보면 알지만은, 할례를 너희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받았냐? 그러면 율법 전부를 다 지켜야 된다. 그럴 수 있겠냐? 그럼 넌 다시 너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너의 행위로 돌아가는,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은 배은하는 배신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할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그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외에 가능하다는 모든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버리는 데서 출발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또 공짜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공짜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저 준다면 별로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 여기 가면 이거 그냥 줍니다,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이러면, 그러면 저는 별로 그거 안 봅니다. 예, 그거 받아봤자 내한테 별로 유익될 것도 없겠다 싶어서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공짜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럼 뭐라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마음을 드리면 된다. 그런데 그게 공짜라는 거, 그게 거저 주는 은혜. 이 거저 주는 은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시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그 희생은, 그 자녀를 하나 키워서 장성하기, 시집 장가 보내기까지 희생은 사실 부모가 뭐 정말 많은 거 안 먹고 또 아끼고 이래가지고 그 자녀의 그 양육을 위해서 뭐 아낌없이 다 희생하죠. 그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희생을 잘 아느냐 하면 잘할 때 잘 몰라요. 받는 그것은 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부모니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 부모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커져주는 은혜. 그것은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이게 우선순위 서열이 있다죠. 1등은 누구냐 하면 1등은 자녀, 2등은 마누라, 3등은 강아지, 3등은 강아지. 그럼 맨 꼴찌가 3등은 강아지, 3등은 이제 그 집의 가장이랍니다. 그 다음에 4등이 강아지랍니다. 그 다음에 맨 꼴찌 5등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래서 아이들도 집에 오면, 집에 와가지고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아무도 없네?
이런다는 거죠.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부모님이 사실 가장 귀한 분인데 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대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한번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한테 너무 섭섭해가지고 아들이 3등 아닙니까? 3등아 1등 2등한테 잘해주라, 5등은 집 나간다, 집을 나가셨다,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근데 너무 이게 희생적이고 또 너무 값지고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값없이 주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은 없는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기 쉽다는 거죠. 복음이 거저 준다, 은혜가 거저 주는 은혜다, 공짜다, 이럴 때에 그 공짜, 거저 받는다는 것은 왜 거저죠? 그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가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저 주는, 어떻게 죄값을 네가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거로 끝나는 건데 네는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가 대신 죽어 주셨다. 이것을 어떻게 뭐 값으로 한 사람은 네가 할 수 없는 일 아니가. 그러니까 너는 딴 거 할 거 없다. 거저 받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거저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저 준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복음조차도 그렇게 시시하게 여기는 거죠.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전에 우리가 비전 스쿨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비전 스쿨이나 또 교회에서 뭐 여름 성경 학교나 어떤 뭐 특별한 캠프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에게 뭐 그 회비를 받고 뭐 이렇게 돈을 받고 뭐 캠프하고 여름 성경 학교하고 이런 거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교회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오기만 온나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거저 주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 속에 도로라는 건데, 그런데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그때에 학원에 또는 과외에 시간이 겹치면 그러면 과외를 보냅니다. 학원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돈 주고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돼. 학원비 한 얼마 정도 받으면 그 가치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가치를,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 가치를 학원보다 더 가치 있는 가치로 따지면 한 몇 배, 학원비 몇 배 정도 받으면 그 가치가 비등비등 할까요? 몇 배 정도 하면? 300배. 한 300배 받아버려요? 학원비 30만 원이면 300배면 얼마고? 3, 4면 9. 내가 계산이 안 돼서 멈춘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계산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계산 저도 하고 있어요. 그것만큼 차이가, 그만큼 우리가 그런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공짜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도 그런 거예요. 복음이 왜 공짜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니는 절대로 그것을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에 값싸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것을 그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짓밟는다는 거죠. 그래서 배부른 사람에게는 성경을 안 가르쳐야 된다. 배가 고파서 쫄쫄 굶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막 말씀에 갈급히고 헐떡을 할 때 그때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내만 마음이 답답하고 정작 잘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잘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정작 들어야 되는 분이 자리에 없을 때, 정작 들어야 되는 분이 듣지 않을 때, 저분은 좀 듣고 자라야 되는데 근데 꼭 그분만 듣는 자리에 없어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쫄쫄 굶어 봐라. 그 다음에 올 때는 그냥 안 준다, 내가 돈을. 그런 마음이 이제 들지만 그거는 이제 또 내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복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기회 문이 그렇게 오래 그에게 주어지지 않고 닫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 이 진주가
밟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그 유대교로 그렇게 이방인 신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교로 또 쉽게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 신자들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좀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 유대교 신자들의 그 모습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 모습이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그게 크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은 훈련된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 자체가 유대교의 교리 자체가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거든요. 구원론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행하는 행위 자체는 보니까 너무나 경건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이들을 도무지 따라갈 길이 없어요. 못 따라갑니다. 예. 날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먹는 것을 구별해 가지고 먹고 금식을 때때로 하고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볼 때에 야, 우리는 저 사람들 보니까 이거 뭐 흉내 내기도 힘들다. 찾아온 마음이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아니겠나? 저렇게 저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지. 우리가 다 믿는다고 구원받나? 저 정도는 해야 구원받겠구나. 그래서 이제 유대교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징표가 뭐예요? 할례부터 받으라. 그래서 할례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내버려 두고 할례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유대인의 경건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철저히 반복된 습관에서 온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배워온 그 종교적인 습관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또 익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그 신앙의 우리 그 교단 자체가 굉장히 신앙의 전통적인 아주 보수, 아주 골수보수, 주일, 특히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여겼거든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주일 지키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진짜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두루마리 입고 수영 기르고 이렇게 나오는 목사님이 이렇게 면도를 하다가 절반만 면도를 하고 나왔다는 거. 그 이야기 아십니까? 밤 12시 이게 면도하다가 12시 땡 지나가지고 면도하는 게 이제 주일 어기는 것이 되니까 절반만 면도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리 사람들 이렇게 다 웃는 거죠. 목사님 수염 왜 저리 목사님 경건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어제 내가 미리 면도하고 다 목욕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목욕을 하다 보니까 면도를 갖다가 절반 하다가 12시 종이 땡 내가 일찍 준비하지 못한 거 주일 준비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그게 또 다 은혜가 되고 주일은 저렇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러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밤 12시 딱 주일 12시 그 다음에 그날 밤 주일 밤 12시 그 사이는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공부를 절대 하면 안 됐어요. 공부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공부 책 꺼내놓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또 혼납니다. 우리 어머니 키 작음하고 그래도 되게 호랑이셨어요. 주일날 다음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책 공부한다고 책 꺼내놓으면요. 그러면 책을 확 다 집어 던지고 막 책을 집어 짠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좋더라고요. 하여튼 주일날 이랬던 이제 시험 기간이 하여튼 공부를 일단은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만큼은 이제 공부에 대한 완전한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럼 공부를 안 하면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공부하는 거는 못하게 하는데 또 노는 거는 신나게 놀아도 뭐라하진 않아요. 그거는 주일날 또 신나게 놀거든요. 노는 건 신나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배반적인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여튼 주일날 매매하는 것, 주일날 돈 쓰는 거 이거 얼마 전까지 저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지 않아도 저 주일날 돈 안 써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주일날 돈 안 쓰는 것을
너무나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돈 안 쓰는 거, 돈 쓰면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다닐 때 그 이제 통합 측이나 감리교나 뭐 이런 그 다른 교파에서 교단에서 이게 주일날 뭐 이렇게 음식점에 가고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이제 사람들 거의 다 지옥 갈 걸로 생각했어요. 진짜요. 그 우리 저 밑에 지방에 다 그랬어요. 고신 이쪽 전부 다 비슷비슷했어요. 거의 지옥 갈 사람들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구원은 받기는 받되 북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여튼 주일 지키는 거 하나, 그거 돈 쓰는 거, 주일날 돈 쓰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들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좀 범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돈 안 쓰는 거, 제가 뭐 주일날 그 뭐 아무 돈 하나도 쓰지 말라고 해도 불편한 거 하나도, 왜냐하면 교회에 있으면 되니까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주일날 택시 타는 건 안 된다, 현차를 지불하니까. 근데 주일날 먼 데서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저 멀리서 부산 전역에서 다 주일학교 아이들 오는데 그럼 뭐 아이들 어떻게 걸어옵니까? 버스 타고는, 버스 타는 건 돈 아니가. 그거는 이제 괜찮다. 어떻게 괜찮냐? 그거는 미리 토요일날 회수권 토권 사가지고 괜찮다. 기준이 이게 참 그렇게 이제,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더 잘 지키려고 이런 규정 정하고 저런 규정 정해서 우리는 지키니까 그 안에서 안심하고, 저 사람들은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똑같은 거죠, 그죠? 예, 좀 그런 이제 약함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죄인이고,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이 공로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더 못한 것도 없고 유대인이라고 더 나을 것도 없다. 유대인의 경건은 그냥 오래된 전통일 뿐이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뭘 선포하고 있죠?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구원의 영역, 이 영역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구원의 또 다른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역, 그 구원의 영역을 손대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부대에 가면 국가 중요 시설물 앞에는 금지구역 표시가 있습니다. 편말인데 접근하면 뭐 발포한다. 그게 전시나 어떤 비상시에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거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거기다 손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앙의 융통성이 허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덕에 맡기는 부분. 그래서 바울도 고기를 먹는 것,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라고 합니다. 또 덕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하라고, 그렇게 또 나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이 융통성, 신앙의 융통성을 두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조건으로 추가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과 영광으로 이 교리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지키신다. 이거 깔아 묵으면 저주를 받을 것. 다시 말해서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함부로 훼손하는 교파나 뭐 어떤 다른 단체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독교 이름 가지고 성경 다 가지고 예수도 믿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식교다, 제7 안식교다. 제7 안식교는 다른 건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식일을 오늘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은 안식일도 지켜야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예수도 우리는 믿어. 그 다음에 안식일도 지켜.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하니까 얼마나 더 든든해.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유일한 구원의 조건에 하나를 더 추가한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이에요. 자,
성경에 이것도 저것도 다 좋고 다 비슷비슷한데 근데 한 가지 틀려. 끝에 가보니까 한 가지 틀려.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보니까 이만희가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 다 앞에 성경 시험도 치고 그래가지고 다 성경도 다 공부했어요. 근데 거기 한 가지 추가해가지고 자, 우리도 예수 믿어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는데 이만희 하나 더 믿는 거 추가하는 거예요. 그걸 또 구원의 조건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믿으면 또 구원 안 받는다고. 그 하나 추가하면 우리는 그래도 든든해. 거기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이라. 다른 복음은 뭘 받을지니라? 저주를 받을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이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손대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이번은 우리가 확실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읽고 정리할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는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인은 사람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그러다 저런 것도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무리 기뻐하고 사람이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에요. 온 사람들이 다 따라가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굳건하게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를 던져야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